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계속 보고 있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구약성서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공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선택은 무엇에 반응하는가의 문제이다. 선택은 무엇에 반응하는가의 문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덕분에 한참 만에 우리 룻기를 보았습니다. 룻기 우리 전반적인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큰 흉년을 맞죠.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 아비멜렉과 함께 자녀 둘을 아비멜렉과 함께 이제 모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모압 땅으로 가죠. 그곳에서 흉년을 피했습니다. 끔찍한 그 흉년을 피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재난이 오죠. 남편 아비멜렉을 모압에서 잃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두 다 잃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롯은 결국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다. 흉년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이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와 함께 걸어가는 것은 죽은 두 아들의 와이프죠. 그의 며느리들입니다. 며느리 둘을 데리고 함께 이동을 하죠. 그의 며느리의 이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오르바와 롯이라고 하는 두 명의 며느리입니다. 그들 세 명의 이제 과부가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베들레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과 가면서 두 며느리들을 설득을 합니다. 자기에는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도 그곳에 자기가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새 출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전부 다 안 가겠다 그럽니다.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가라는 거죠. 자기와 함께 따라가 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오늘 그 두 며느리가 드디어 그 설득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드디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계속된 설득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룻은 그냥 그 자리에 남기로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남아있는 룻을 통해서 계속 룻에게 설득을 합니다. 동서 오르바도 돌아갔으니까 룻도 계속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과 오르바는 두 며느리는 오늘 반대의 결정을 했죠. 과연 누가 잘한 것일까?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당연히 이 책의 주인공이 룻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기보다 훨씬 더 몇 배 강한 적하고 만나도 늘 싸워서 마지막엔 이깁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 중에 누구의 결정이 맞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죠. 룻의 결정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삶에서 룻과 오르바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선택을 할 건가라는 숙제가 있죠. 우리는 룻처럼 선택할 건가 아니면 오르바처럼 선택할 건가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마 오르바처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남들과는 다른 많은 튀는 선택을 한 다음에 정말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봅니다. TV에서도 길거리에서 도둑을 잡다가 다쳤는데 아무도 나 몰라라고 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가끔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 괜한 의협심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선택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롯보다는 사실 오르바와 같은 결정을 할 때가 실제로는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주인공이라면 끝까지 죽지 않고 강한 적군과 만나도 끝까지 살아남겠지만 반대로 내가 엑스트라라면 나보다 약한 대적 앞에서도 금방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폭망할 수 있는 거죠. 쓸데없는 주인공 의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엑스트라의 운명은 고려하지 않잖아요. 엑스트라의 의협심은 객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이가 많이 먹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비빌 것 없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신세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르바와 롯은 알지도 못하는 땅, 평생 가본 적도 없는 외국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오죽하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며느리들을 붙잡고 나랑 같이 가면 너네 고생한다. 가지 말고 니네 집으로 가라고 계속 설득할 정도로 말리는 일인 거죠. 이미 돌아간 오르바도 내 삶을 찾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일어서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안 가겠다고 했고 거절했고 아 저도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바와 시어머니의 마지막도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볼 수 있죠. 눈물에 입맞춤을 하고 오르바도 할도리 다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어느 누구도 오르바가 매정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욕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외국 땅으로 가려고 발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망 없이 나를 따르지 말고 새 삶을 찾아야 된다라는 시어머니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간곡한 부탁에 설득을 당한 거죠. 그 말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사리분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도 시어머니와 안고 키스까지 한 다음에 울면서 떠나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의도 굉장히 바르고 야무지고 똑부러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르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룻은 왜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룻도 떠나가야 맞는데 룻은 남은 거죠. 룻은 앞뒤가 꽉 막히고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일까? 아무리 봐도 나오미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자기 인생을 건다면 그의 인생도 좀 문제가 있는 인생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룻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오르바와 비교되는 룻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바는 울면서 키스하고 떠나갔고 그리고 룻의 행동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붙쫓았더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꼭 붙잡고 절대 나 떨어지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꽉 붙잡는 걸 얘기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붙잡으면서 엄마하고 같이 없으면 난 죽는다고 그런 심정으로 강하게 붙드는 그런 말을 붙쫓았더라 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필코 시어머니와 반드시 같이 있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소망 없는 나오미를 도대체 왜 저렇게 붙쫓았을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시어머니가 오늘 계속 남아있는 룻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르바도 떠났지 않느냐 너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선택했으니 대세를 따라서 너도 선택해 라는 말만큼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다수의 선택과 함께 우리의 선택을 같이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1번을 선택하는데 나 혼자 2번을 선택했으면 불안합니다. 우리 시험을 봤을 때도 나중에 우리끼리 답 맞추는데 전부 다 1번이라고 썼는데 나만 2번 썼으면 내가 나중에 답을 2번이 맞더라도 한동안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 누구나 그렇게 삽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다수를 선택하면 중간은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가지 않는 소수의 길을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소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크게 출세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인생길을 자서전으로 묶어낼 만큼 일반 사람들이 가지 않을 만큼의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공자들이 1%도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상한 길을 가는 사람의 99%는 다 망하고 이상한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1% 정도만이 실제로 성공해서 놀라운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안정된 선택을 선호합니다. 튀는 선택을 하다가는 99% 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인생의 바닥에서 벼랑의 끝에 있는 룻에게 오르바도 집으로 갔으니 너도 이제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거스르기 좀 어려운 명령과도 같은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룻이 안 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룻을 향해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우리 눈을 사로잡는 묘한 말이 있습니다. 내 동서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문제의 선택지의 배후에 신앙의 문제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살 거냐? 삶의 자리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자리의 문제가 지금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개입됐다는 것은 이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맞고 또 정상적인 선택입니다. 다리가 아픈데 차를 타지 않고 굳이 걸어가겠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다리가 아프면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야 맞는 겁니다. 많은 선택지 중에서 우리는 보통 항상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고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 영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다르게, 반드시 다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보통 그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턱에서 만나는 문제가 보통 그렇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특히 그런 때에 영적인 문제가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그때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1번 길로 가야 될까요? 2번 길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성공과 출세와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선택지는 사실 내 뜻과 상관없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내 중요한 인생길에서의 선택지의 뒤에는 영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 결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인생에서의 최근의 선택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신대원 졸업하고 그리고 전도사 시치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전도사 시치를 몇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 선택지 중에 하나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계속 3, 4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전임 전도사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독특한 학벌과 좀 다른 커리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커리어를 살려서 외국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선교지로 나가서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천하는 선택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선택지에는 개척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귀를 열고 듣고 있지 않았다면 지나쳤을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에게 제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룻도 돌아가라고 강권하죠. 그 강권하는 말에 룻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아까 14절에서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꼭 떨어져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꽉 붙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7절에서는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룻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붙쫓는다라는 말인 거죠. 왜 이렇게 룻은 나오미에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것만 보게 되면 룻은 사실 나오미를 붙들 이유가 없는데 이 내용만을 보면 거의 나오미 스토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 가면 고생길이 정말 푸짐하게 있는데 거기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융통성 없고 맹목적이고 앞뒤 안 가리고 막무가내로 그냥 나오미 좋아 이거 붙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룻이 이런 결정을 할까? 룻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이 또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이 있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하고 함께 가겠다는 거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과 그만큼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만큼의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죠. 룻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이미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이상한 선택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보다 더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이 룻의 선택인 거죠. 베들레헴은 룻의 고향도 아니고 외국입니다. 이스라엘과 유일한 인연은 단 하나뿐인 인연은 남편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이미 죽었거든요. 이제 아무런 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서 고생하려고 할까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룻의 이 결정이 정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삶에서 이해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말에 제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셔서 이 아멘이 마음속에서 나오시는 걸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가 믿지 않고 살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자기 돈과 시간 쓰면서 교회에 저렇게까지 열심히 가서 살까? 적당히 다니지. 그 돈과 시간을 다른 곳에 쓰면 자기 개발도 잘하고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시각으로는 오르바가 맞는 결정입니다. 룻과 같이 결정하면 세상에서는 개고생합니다. 확실하죠.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룻과 오르바의 결정을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룻기를 우리는 이미 압니다. 이걸 읽어보신 사람 있을 겁니다. 뒤쪽까지 쭉 읽다 보면 4장에서 룻은 정말 멋진 신랑감을 만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신랑감. 잘생겼단 말은 없지만 분명히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고 막 그 마음의 그 자비함과 인자함이 막 여성들의 가슴을 적실 정도의 훈남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결정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좋은 신랑 만나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결정해야 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인생의 결정은 4장까지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볼 수 있으면 그 끝이 이렇게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4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1장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룻도 동일할 때 그때 결정했던 거고 우리도 인생길에서 1장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과 실패의 결말과 상관없이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압 신을 선택한 오르바는 성경에서 1장 이후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압 신을 선택한 오르바가 이후에 어떻게 살는지, 그가 더 보아스보다 더 좋은 신랑을 만났는지, 더 부자로 살았는지, 더 오래 살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그분의 주목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오르바가 아니라 룻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나눈 말씀 중에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도 한두 번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그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기 소유의 일부만 팔라고 하면 쉬울 텐데 다 팔라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 아시죠? 거기도 동일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얘기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조금만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했으면, 아니 절반만 팔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팔라 그러시는 거죠. 다 팔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식에게 다 줄 수 있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주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나의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너를 사랑해 라는 사랑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 마음을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라는 이야기죠.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을 다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주지 않으면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줄게 내 입으로 말할 때 내 마음속에 혹시 걸리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하면서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또 그 앞에 천국 얘기하면서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수능 400점 만점 중에 390점 이상 받아야 천국 간다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토익 990점 받아야 천국 간다면 무진장 마음이 힘들 겁니다. 100m 달리기 11초 안에 들어야 천국 간다면 대부분 좌절하겠죠. 아니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은 반면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옆에서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눈에 그 사람이 지나치게 비싼 값을 주고 지불하고 밭을 사는 사람처럼 맹목적이고 앞뒤가 꽉 막히고 미련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중간중간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오늘 룻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밭의 보물을 본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오고 돈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설명할 수 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로 설득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등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아멘. 설사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압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룻은 오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오미를 붙들고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드리라. 나오미가 더 이상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설득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가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때 모압으로 온 그녀의 과거의 선택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유예가 됐을 겁니다. 비슷한 고난 앞에서 나오미는 룻과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엘리멜렉과 의논해서 이 흉년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의논한 끝에 모압으로 가면 되잖아. 간단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잘 결정을 해서 모압으로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의 바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반대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선택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타국에서 재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다가 외국을 갔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잘 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 나오미처럼 재앙이 겹쳐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연고지도 없는 믿을 곳도 없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한국으로 돌아온다? 아마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돌아왔다가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좋겠죠. 아마 뒷담화의 주요 주제가 내가 될 겁니다. 안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중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그곳에 있는 것이 더 먹고 살기에는 유리한 거죠. 그리고 모압이 아직 흉년에 들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미련한 선택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흉년에서 모압으로 갈 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던 나오미가 오늘은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엉뚱한 선택을 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를 설득하면서 나오미가 말하는 내용이 재밌는 말들이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에서의 엄청난 그 고난이 그냥 우연히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건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우리 아까 앞쪽에서 읽었죠. 지금 오르바와 룻의 눈앞에 있는 선택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가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은 사람의 시선으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모압의 신과 그의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는 축복되는 길이라는 거죠. 아멘. 나오미의 말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 모압으로 갈 때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그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책이 있고요. 주석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책 안 보지만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석책을 봅니다. 주석책이란 게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석책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성경의 구구절이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 이제 주석책입니다.
사람이 썼기 때문에 주석책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사람이 썼기 때문에 주석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성경에서 손님이 왔는데 물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목이 말라서 물을 주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재수없는 손님이면 물을 확 뿌리죠. 물을 뿌리기 위해서 줄 수도 있겠죠. 또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을 줄 때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물을 줍니다. 환대하는 입장으로 물을 주죠. 다시 말하면 어떤 구절을 어떤 주석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동일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경책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에서 자신만의 다른 주석책을 하나씩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해석의 문제가 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떻게 삶의 주석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주석책을 쓰면 말씀을 내 맘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가정에 있어서도 오르반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룻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붙쫓았지만 오르반은 같은 환경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어머니를 떠나갑니다. 오르바와 룻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서로 다른 주석책을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큰일과 위기의 순간에서 내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쓴 주석책 내려놓고 내 해석 내려놓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아멘. 말씀이 주시는 원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해석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올 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 판단과 결정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주석책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석책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담되고 힘든 말씀도 함께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기회가 한 번 있다면 언제로 돌리고 싶을까요? 아마도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의논할 때로 돌리고 싶을 겁니다. 그때 모압으로 갈까 말까 의논을 하고 있었던 그 시간으로 돌리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압으로 안 갔겠죠. 모압으로 가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으니까 절대 안 갔을 겁니다. 베들레헴 그 불편한 흉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 위기 앞에 섰을 때 고난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오미가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했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룻기를 썼을 겁니다. 아마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의 책을 썼겠죠. 돌아보면 나오미에게 수십 년 전에 흉년이라는 기근에 모압으로 갈까 말까 하는 선택지는 단순히 흉년을 피하기 위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모압의 신과 그들의 백성에게로 가느냐 마느냐의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선택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나오미는 수십 년 전에 절대 모압으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고난과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두 사람의 사람을 봤습니다. 룻과 오르바를 봤죠. 두 사람은 오늘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모두 풀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을 선택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오르바는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룻은 하나님께 반응했고 오르바는 상황에 반응을 했습니다. 무엇에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선택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해야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상황을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간절한 질문 던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